요즘엔 제가 한동안 참 주님의 인도로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한동안 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망에 대해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고, 심판에 대한 거고,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바라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 한동안 많이 전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신망해라고 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그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소가 뭐가 중요하냐,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언제나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있어야 되는 거지. 또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없으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이 없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소망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할 수 있다. 소망 인내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얘기한 사랑, 혹 1년 전, 2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다 한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부실하다. 그러면 이 기간에 채워서 이걸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없어. 속을 뒤져보는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마음속에 참 찾아보는데 이 세 가지가 부실하고 거의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너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요소예요. 소망이 든든해야 되고요.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얘기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얘기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없었는데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옛날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목표를 향해 가야 되겠구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사랑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왔으면은 정말 한동안 시간이 지났으면은 내가 전에 없었던 어떤 기초가 생겨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얻을 걸 얻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아시죠?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끝까지 남아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강조한 믿음이 정말 참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검증 시약으로서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 영생을 얻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말 틀리지 않고 저도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지만은 그것을 확실히 증명을 해봐야 돼요. 분별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잘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사도고, 그것을 가장 좋은 논문으로 한 편을 쓴 서신이 요한 서신 1장서 5장까지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성도에게 하나님 생명이 있고 정말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그러면 첫째는 들었다. 듣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었다, 복음을 분명히. 그 다음엔 확실히 내가 전에 잘 모르던 것을, 희미하던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던 말들이 확 들어와서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엔 분명하게 내가 믿었고 영접을 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하려 했는데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만점이에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식,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서 공식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 받은 것이 분명한가, 이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에 있어요. 왜? 구원이라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한번 조사해 보자. 한번 선별 검사소 가서 열이 나고 그러는데 그게 코로나, 코비드 19인지 아니면 단순 감기인지 한번 조사해 보자. 그게 양성으로 확진 판정 나고 그건 코로나고, 아니다 음성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아닌 거고 감사한 거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당시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즘, 그노시즘이라 아시죠? 영지주의, 지식주의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이탈리아 말로 고노셰레, 안다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머리로, 두뇌로, 지식으로 뭔가를 알아서 나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많았던 거예요. 요한 사도 당시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가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쓴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이미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데 아닌 자들, 거짓 형제라고 했습니다. 거짓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 위험을 당했는데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만이 아니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갈라디 2장 4절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히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 시대에 이미 있었고 바울의 사역을 어렵게 했어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누가요?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세력을 갖고 뭔가 이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권세를 행사하려고 힘을 써서 사로잡으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게 참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였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한 사도 시대에는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건 아시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낳은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당연한 거죠. 예? 예. 성경에서 두 군데에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두 군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첫째는 믿음으로. 이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이잖아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걸 얘기한 게 요한일서라고 했죠. 제가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요.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느낌이 속에 있다면 그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이것 외에는 누구의 믿음이 참되고
누구의 믿음이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 사랑 가지고, 형제 사랑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진실로 누가 믿었나, 거짓되이 믿었나. 진짜 믿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 그랬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이 거짓이 없다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속에 형제 사랑이 있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걸 증명하는 거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알려면 주 안의 형제,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우리도 하나님께 났고 그들도 났어요. 그러면 그가 우리와 함께 있든 없든, 참 같은 길을 가든 가지 않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느낌, 형제 사랑의 느낌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이에요. 명령 아시죠? 계명, 커맨먼트 영어로.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죄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생각을 안 해요. 다른 것들은 계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요,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모든 율법을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니까. 명령 중에 명령이고요, 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형제 사랑이. 요한일서 3장 11절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거는 영어로는 We should love one another.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명령이에요. 23절에는요, 3장 23절에는 그의 계명,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두 가지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명령이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명령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24절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뭐죠?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요한 복음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라, 서로 거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요한 서신에는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거하는 게 뭐냐면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복음만 알면 안 돼요. 서신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보완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당시에 영지주의 사람들, 그노시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하나님 안다. 왜 알아요? 성경을 아니까, 지식을 아니까. 지식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당시에 영지주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빛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우면 눈이 어둡잖아요. 갈 곳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빛이 있어야 어디로 갈지를 알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일 주님을 믿는 형제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미워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 서신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 30명 성도들 다 사랑한다. 근데 난 당신을 미워한다. 그 한 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옳게 보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 눈에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유일한 근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한두 가지 간증을 할 거예요. 이게 오래된 얘기들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0여 년 전에 참 함께했던, 잠시라도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서 결혼도 하고 참 학교도 학업도 마치고 이렇게 했던,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인데, 그 나라의 모든 성도를 내가 일행과 함께 선교를 나갔을 때 모든 성도가 있는 데서 부부가 일어나서 저를 1시간 정도를 공격을 했어요. 정말 들을 수 없는 말들로. 저희들은 듣고 있었어요. 뭐 거의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마친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서 마쳤습니다. 나오는데 그 부인 안 보이고 남편만 그 모인 장소 길에서 이제 만났어요. 제가 그 어깨를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서,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한마디를 꼭 해주고 하고 가고 싶다. 그 뒤로 내가 못 만났어요. 형제 그리고 자네 아내 정말 믿었나?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면 좋은 거지. 에? 자네 마음 상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좀 한번 꼭 점검해 보게.
이 말 한마디 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제가 그 말을 할 때 진지하게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쉬웠어요. 정말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저에게 권면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일말의 사랑이 느껴졌어야 돼요. 전혀 안 느껴졌어요. 그게 첫째고요. 또 하나의 간증은 한두 달 전에 미국에 참 한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분은 저에게 유감스럽게도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한 분이고 제가 진짜 일생 가장 아픈 눈물을 그분 때문에 흘린 사람이에요. 많은 함께하던 잃었고 떠나야 했고 그런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쨌든 내가 함께 몽골도 갔어요. 나보다 2살 위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정말 그분보다도 더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조직의 대표잖아요. 어쩌면 수십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도해야 되는 어떤 조직, 대조직, 그들은 조직이라고 안 합니다만은 한 작은 형제, 나 같은 경우는 작은 형제잖아요.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처럼 계속 나에게 말을 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항상 말하죠. 교회란 작은 한 형제에 대한 사랑, 관계 이것이 합해졌을 때 교회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위 이 세상 조직은 대를 위해서 손 희생돼야 돼요. 그것이 조직의 원리입니다. 그것 잘 알았던 저예요. 그때가 50대니까 그런 분이 이제 저는 그들과 헤어져만 됐고 제가 그에게 먼저 떠나겠다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먼저 나에게 말했죠. 그런데 병이 들었다고. 한 3, 4년 전 얘기일 거예요.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니까. 제가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4, 5년 전에는 제가 문병을 갔었고 한국에 가서 이제 고혈압으로 쓰러졌으니까 그때 한번 갔었고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정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뭔지요. 이건 의식과 관계 없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워요. 제가 아쉽다는 건 뭐나 함께 길을 갈 수는 없었어도요. 참 그래도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그래도 교제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나하고 많은 시간 교제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수로 다 합한다면 뭐 모르겠어요. 30, 40, 50시간. 너무나 많이 진리를 놓고 얘기했다.
제가 사무엘하 1장에 그 다윗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어떤 소년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뭘 말했냐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요. 1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12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했습니다. 사울은 누구죠? 예?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장 사무엘하 1장 후반부에 보면 애가를 썼어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 누구요? 사울과 요나단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런 애가를 줬어요. 이 애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 교회 대표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보냈습니다. 한두 달 전 일이죠.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까 읽은 거죠. 사망의 선교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한다.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15절에는 아주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약에서는 정말 살인을 살인이지만은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살인하는 사람이 형제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살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형제가 아닌 거죠. 한 형제를 사랑하는 거하고 많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 사랑하는데 너만 안 되겠다는 없어요.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모든 형제를 다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충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매우 엄숙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것과 안 받은 것과의 그 차이는 큰 거예요. 한 사람은 영생이요, 한 사람은 불못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명, 이 분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서신, 요한 1서죠.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바이블 뷰를 썼습니다.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아마도 열흘 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신경을 쓰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꼽으라면 꼽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정말 신경을 썼다고. 이건 정말 신경을 쓴 책 말씀이라고. 제가 시편은 최근 어제까지도 시편을 지금 고쳤어요. 전부 다. 욥기 말할 거 없어요. 정말 신경 썼어요.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요한 1서 정말 다시 쓴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이라고. 나오면은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형제를 옳지 않은 일을 하고 합당치 않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할 적에 우리는 그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 그에게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증참시켜서 말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그 목적이 뭐냐? 그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목적은 그를 정죄하고 많은 사람 앞에 비난해서 창피 주고 끝내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교회 중에서. 그리고 정말 그는 그 육신은 멸하고 사탄에게 내어준다 했어요. 고린도 5장 얘기입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그런 간음을 범한 그런 형제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질 수가 있냐 없냐? 고린도 5장을 보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바울 사도는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의 육신을 멸하게 했다. 자기가. 그러나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기를 원한 것이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애통했는가를 썼습니다. 눈물로 썼다 했어요. 그게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사람을 정죄하고 끝내버리고 그것만 있다면 그거는 형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요 미워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형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일인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여기도 이 계명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중요시해요. 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입장 위에 서야 되는 건데, 뭐 경륜이 중요한 건데, 뭐 어떻게 사역이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걸 중요시하고요. 사랑 얘기하면 사랑 같은 소리 아니에요. 에?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 계명입니다, 사랑이. 옛 계명이고 또 새 계명이에요. 율법의 모든 완성이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더 강조한 게 없어요, 사도들이.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려. 그리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요.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작은 것도 다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뭐든지 그렇잖아요. 중하고 큰 게 있잖아요. 주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다고. 박하와 무슨 뭐 해양과 뭐 근처의 11조와 이런 것이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건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그랬습니다. 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한 것은 중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을 상처를 내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불살라야 돼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불살르기 원한다 그랬어요. 살라야 돼요. 그것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막으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마음을 줬겠어요? 그를 섬기라고요. 그를 위해서 그를 일으켜주는 일을 하라고. 그래야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나요? 상대방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서로에 다 성령이고 성령은 또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본을 주신 거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랬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는데 막아. 왜? 돈이 아깝거든. 재물을 가지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솟아날 때는 그것이 더 불살라지도록, 그렇게 해서 사랑이 꽃피워지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더 나타나도록, 다 피어나도록, 불살라지도록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3장 16절 요한일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 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배우냐? 어떻게 사랑 아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형제들의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저도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참 말하기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정치적인 사랑도 있어요. 예? 요즘에 신문 보면 뭐 여기저기 난리예요. 예? 그만하겠다, 나는 물러나겠다.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말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 또 어떤 도움도 줘요. 여기 이제 물질도 있잖아요. 도움도 받아요. 예? 여러분,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은 목숨을 주시는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작은 물질이지만 내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어떻게 슬슬 달래가지고 좀 달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 느낄 것 같아요. 예? 내가 당신 이용물이냐? 왜 나한테 이거 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목숨 버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예?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통쾌하지를 않아요. 예? 아니, 물질이 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심 어린, 예? 정말 과부의 두랩돈 같은 물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예?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에게서 나가야죠. 우리 앞에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 교회 생활이라는 거,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옆에 있는 형제들 사랑하는 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나를 사랑하는 실습이야. 예?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래? 보이지 않는데. 예? 네 형제들 사랑해봐. 그 사랑을 자꾸 배우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야. 해서 주위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알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요한서신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나, 그 심판대를 담대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나를 알려주는 유일한 성경이 말씀이에요. 4장 17절 읽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읽고 있습니다. 17,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사랑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야죠. 더 온전케 돼야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조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만나면은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날까봐 이게 좀 어디서 길가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은요 아직 완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심판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심판대를 어떻게 설 것인데, 어떻게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이것도 알려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집회는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자전거를 타는 거 배우긴 배웠는데 내리는 걸 안 배우는 것도 내리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 알아야 온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심판날에 담대하고 두렵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마음만 가져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훈련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훈련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 훈련 아시죠? 군대 가면 훈련하죠. 또 이것저것 여러 배우고 훈련하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훈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아가서에 그랬어요. 깃발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뭘 써붙였어 교회에? 뭘 배우는 도장이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건데?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될 건데? 형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랑에서 온전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더욱더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여러모로.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지금부터 사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분에서 온전케 되어서 정말 조금의 미움도 없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정말 사랑에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극 찬송 하나를 불러보죠. 412장 복음성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